방송실 올라가서 이렇게 왔어요? 메시지 좀 띄워주세요. 아니요, 반대편 거 주보 것만 띄워주셔도 돼요. 다 켜지 말고 한쪽 것만. 주보에 있는 메시지 것만 뜨게 하고 반쪽은 제 얼굴이 나오게 해주세요. 예, 오케이. 자, 오늘 이제 지난주 메시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저희들이 그 메시지를 제대로 소화를 좀 못해냈죠. 그래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새벽 메시지 하실 때도 좀 듣고, 또 새벽의 시간에도 흩어서 제대로 못 들으신 분들은 참석한 분들한테 좀 연락을 해서 듣고 이렇게 하면 좋고, 또 포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메시지를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면, 성경을 쭉 계속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하는 메시지가 우리 메시지들 가운데 거기 했던 것이 학원복음화 메시지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몇 번을 지나가는데 이제 할 때마다 그 주제가 조금씩 달랐을 뿐이죠. 이제 와서는 처음에 창세기 조금 하시고 조금 지나가시다가 이제 중요한 부분들, 사도행전의 키들만, 성경의 키 메시지들만 이렇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표를 그렇게 보시고 계시는 거겠죠. 근데 그게 올해 나온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메시지입니다. 아멘. 몇 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뭐 가지고 집중하면 되냐면 CVDIP는 당연히 내가 홀로 하는 거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집중하도록 주신 것들이 문제, 갈등, 위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냐면 문제, 갈등, 위기가 생각이 안 날 만큼 하나님 앞에 집중돼 버리면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되냐면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질병이 생각이 1시간만 내가 그 암을 기억을 전혀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황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해버리면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도 치료가 됩니다. 단 호흡이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된다고요? 호흡. 그럼 호흡이 뭐냐? 숨을 쉬는 거냐? 성경에는 호흡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첫사람 호흡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었다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우리를 그것이 무너진 거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그거를 우리의 문제와 위기와 갈등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그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어루만지시고 다듬으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 보시고 우리를 치유하고 계시는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회복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다른 걸 놔두고 그 문제, 갈등, 이 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죠. 아멘? 그러면 그게 제한적인 집중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돼요. 그게 해결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의 문제들을, 물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그래서 문제가 없으면은 우리 인생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CVDIP는 우리의 평생 미래 가문 대대로 주님 앞에서 계속 걸어야 되는 완전한 그림을, 미래의 그림을 주신 거고, 아멘? 오늘 현실 속에서는 문제, 갈등, 위기와 나의 상처를 가지고 이것들이 전부 다 플랫폼, 발판이 되고 망대가 되도록 해서 세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하나님과 함께 가는 여정이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이정표가 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계속 올까요? 안 올까요? 계속 오겠죠. 안 오면은 그 사람은 의미 없는 인생인 거예요. 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빚으신 것처럼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호흡과 함께, 그래서 호흡은 단순히 숨만 쉬는 게 아니고 그 숨은 불신자도 쉬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으로 생명체가 된 사람은 호흡할 때 성령 충만이 와요. 호흡할 때 하나님의 생명도고 기운도 충만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게 호흡의 비밀입니다. 불신자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호흡을 하면서 호흡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호흡을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고 호흡을 틀리게 하면 굉장히 손해날 수가 있어요.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도 안 되고 되는 것만큼만 하면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깨달아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호흡을 정말로 평안하게 깊게 능력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지는 호흡, 그거를 찾아내고 오력이 오는 호흡을 찾아내고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호흡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것 회복시켜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과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아멘, 그리고 온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물론 생명의 충만도 있지만은 내 개인적인 삶의 충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충만이 뭐냐? 300%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의 100%, 나와 관계된 일, 세상이 하는 것을 완전히 뛰어넘는 100%, 그리고 이걸 가지고 전도와 선교와 이 세계를 살리는, 생명 살리는 이 전도사에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명작품이 나오는 100%, 이렇게 해서 300%가 되면은 학교를 안 나와도 돼요. 제가 알기로는 요셉은 17살 정도니까 아마 고등학교 한 2학년쯤이나 되지 않았을까 싶어 보이는데요. 그 나이에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으니까 고등학교나 대학교나 대학원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못 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도 주시고 직관력도 주시고, 아멘, 영역도 주시고 지력도 주시고 학문도 주시고 다른 사람이 꿈을 해석할 수 있고, 아멘. 심지어는 꿈을 꾸는데 자기가 꿈을 이루는데 너무 공포스러운 꿈을 꿨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근데 자기도 꿈을 꿔놓고 꿈을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해석을 하는데 불신자가 해석을 못하죠.
근데 다니엘은요, 무슨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학문을 한 게 아니고 학문이 이로부터 주어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책 속은 지혜가 담긴 것들이 책이죠. 그 서책을 완전히 그 지은 사람보다 거기를 통해서 더 큰 걸 찾아낼 수 있고 재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온 거죠. 그 아까처럼 몽조를 해석하는 능력도 오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는지, 나는 무엇을 하도록 보내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내신 이유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이유가 없어질 뿐 아니라 이유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응답을 주셔요. 그게 여러분 것이죠. 일곱 렘넌트의 삶의 고통은, 그거는 성경 속에 그분들이 겪은 고통이고 여러분들은 고통 빼고. 아멘. 오늘 문제, 오늘 갈등, 오늘 이 길을 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진 것처럼 죄 없는데 누명 쓰고 집어넣었잖아요. 합법적으로 사자굴에 던졌어요. 죽이려고.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죠. 아멘. 그리고 천군 천사도 왔었겠죠. 아멘. 다니엘서 9장 10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보내가지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사야 같은 데는 뭐 스랍 천사가 나오고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지혜도 주시고,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늘 군대를 보내서 역사하시고, 지혜의 천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하는 스랍 천사, 이런 천사도 보내가지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보았죠. 아멘. 그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수정두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세력이 결박이 되고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들이 무너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 그분들에게 약속하시고 응답했던 그 응답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저와 우리들의 것. 따로 응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응답이 우리 것이에요. 그걸 쓰면은 역사 일어나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위해서? 진짜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 그리고 이것을 전 세계에 전도하는 전도와 선교 속에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는 모든 것을, 문제, 갈등, 위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때 뭐가 되냐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가 되고, 병든 몸과 마음이 회복이 되고, 우리 무너진 삶과 경제가 회복이 되고. 주님 전능하시니까. 아멘. 그래서 사자도 불도 해결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도 해칠 수가 없는 거예요. 불 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성령인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자, 성령의 권능하고, 성령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권능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뭐가 합친 앞 대가리만 글자를 붙인 거예요? 권세와 능력. 그러면 능력은 뭐냐? 성령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성령의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모든 걸 전부 다 불살을 버리고 모든 걸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권세는 해석이 안 돼요. 성령을 파워라고만 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authority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그 영어가 원문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그거를 히브리어 헬라어로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두나미스 메가투스라고 해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두나미스, 다이나마트처럼 폭발하는 능력이고 그런 거죠. 아멘. 어느 정도 메가톤처럼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사람을 세워서 직분을 주어서. 아멘. 산업에서도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그 사람이 이 직분에다가 권세를 부과를 해가지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제가 된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휘권을 준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삶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을 하는 지휘관들에게 패장이면 5명을 움직일 수 있는 지휘권을 주는 거고, 아멘. 10부장이면 1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지휘권을 주는 거고, 100부장이면 50부장이면 50명을 움직일 수 있는 지휘권이 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가해 주는 권세를 어디다 담아주냐면 직분에다 담아주는 거예요. 그거를 세울 수 있는 권세를 주의 종과 중직자들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주시느냐?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이 세우면 성령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운 게 아니니까. 우리가 세운 것 같아도 누가 세웠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대신 그 직분을,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현장에다가 하나님이 파송한 거죠. 그걸 보고 분여라고 해요. 한번 답시다. 분여. 나눌 분자.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 하나님 주신 것을 그 직분과 사명에다가 나눠가지고 현장에다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고 영적인 하나님의 대사, 사신이라고 하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대신 하냐면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 대신, 아멘. 내 능력을 가지고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능력, 보좌의 축복, 그리고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대신 보냈어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죠. 안 쓰면 바보요. 쓰면은 나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역사가 일어나요. 내 부족한 거에 상관없이, 내 무능한 거에 상관없이, 내 알고 모름에 상관없이,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이, 넘어진가 일어섬에 상관없이, 아멘. 신기한 일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보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고 제자라 그랬어요. 허다한 무리가 돌아왔는데 제자가 된 거예요. 그 제자를 보고 세상은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불렀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 언제 나타나느냐? 문제가 나타났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래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 살리는 생명의 계획이 나타나고 문제 속에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말씀에 답을 줄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갈등이 와서 방황이 조금 더 지나가면 길을 잃었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요. 방종하고 뒤에는 방자해지죠. 이제 막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적인 사명, 이건 좀 환상적인 거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하나님 역사해 버리는데.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장장로님, 그 오빠가 지금 병원에 계시는데 그냥 축복하세요. 아멘. 가서 선포하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50%다. 되든가 안 되든가. 여러분, 타자가 50%
50% 타되면 슈퍼맨이요, 거의. 3할 때만 쳐도 거의 탑 타자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50%의 확률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든가 안 하시든가. 하나님이 못 하시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든가 하시든가 그것만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이 해 주시든가 감당 못하면 안 해 주시죠. 그 사람에게 유익하면 안 해 주시기도 하고 유익하면 해 주시기도 하죠. 아멘? 그게 있지 안 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돼도 응답이고 돼도 응답이잖아요. 왜? 되면은 영적으로 손해가 나면 안 해주시는 거고. 아멘. 그 다음에 돼야지 유익이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 못 하시지 않으니까. 그리고 본인이 그 응답을 못하면 전하는 사람은 갑절로 받고. 그럼 누가 해야 되겠어요? 가족이 해야 되겠죠. 아멘. 가족이 해야 되죠. 관계된 사람들이 해야죠. 지역에 있는 일꾼들이 해야 되죠. 아멘.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는 전 세계를 향하여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순례자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지역에 머물고 한 곳에 머물고 한 가정에만 머물면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그 축복은 진짜로 우리 사랑하는 장장로님 주신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말한 대로 된다니까. 아니 50%의 확률이 사실은 100%죠. 100% 되는데 안 되는 게 50%고 되는 게 50%인데 안 돼도 축복이고 돼도 축복인데. 아멘.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붙잡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환상적인 사명을 가졌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는 이런 계약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100% 응답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멘? 되든 안 되든 응답인데 기적 같은 얘기죠. 아멘. 그리고 그 현장이 안 되면 나한테는 2개가 다 들어와요, 나한테로. 너희가 빈 평안이 합당하면 거기 임할 것이고 안 받으면 그 평안이 내게 임할 것이냐. 내가 축복이 있으면 나는 당연히 아멘에서 받아야 되겠죠? 안 받으면 그것도 또 내게 돌아오죠? 그래서 전도자는 절대로 손이 나지 않아요. 상대방이 안 받아가지고 내가 2배 꼭 받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받은 것도 내가 또 받아야 되고 나는 나대로 받아야 되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보고 문제를 가지고 그 응답을 받으면 제한적인 집중이고 이렇게 내가 딱 핀을 꼽아놓고 선택해서 이걸 누리면 선택적 집중이고 이것이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온리스 집중입니다. 아멘. 근데 어느 정도냐 현장에 정확한 사건을 놓고 그 사건에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딱 맞게. 아멘. 디자인된 집중. 할렐루야.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기도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특별히 전도와 선교를 놓고 현장에 하나님이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면은 그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기도 응답하고 나도 응답하고 나는 문제 고통 없이 응답이 오고 안 해도 응답하고 그래서 온리스 집중이라는 말은 굉장한 겁니다. 아멘. 그게 CVDIP 중에 이미지하고 온리스를 합친 단어입니다. 아멘. 아멘. 그 일의 리더가 되는 겁니다. 함께 온리스에서 여러분 현장에서 팀으로라도 그 기도를 하는 게 좋죠. 기적을 보게 되죠. 아멘. 그러면 그리고 여러분에게 위기가 왔다.
이기로 그대로 받으면 망하죠. 이기라는 말은 이미 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다는 거잖아요.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기로 그대로 받으면 재앙, 저주, 그리고 영적인 대물림이 반드시 됩니다. 근데 그 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 버리면 그거는 전부 다 기회가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가진 거 없어도 사실은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오력을 그동안에 하나님의 기도를 받은 오력에다가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 주는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상태에다가 담아가지고 상태에서 이 길을 만나버리면 이기보다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어요. 아멘. 우리나라에 IMF 왔을 때요, 이 준비된 사람들은요, 몇 대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을 그때 다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이건 불신자건 간에. 근데 그건 세상적인 거고 영육간에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하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일의 리더로 지도자로서 그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주신 축복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으로 온 교회가 여러분이 하는 모든 현장에서 문제와 갈등과 이 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먼저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해주셨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 로마서 7장 얘기입니다. 특별히 한 20절부터 25절까지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죄가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누가 역사 안 해주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졌는데 그건 내가 아니고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하는 게 아니고 죄의 권세가 나를 그렇게 무너뜨리고는 그걸 행하는 것은 네가 아니고 죄라 이렇게 설명해놨어요. 난 예전에 이 말씀이 이해는 되는데 뭐라고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해는 됐어요. 제 가슴속에. 아, 그게 내가 아니구나. 그게 죄의 권세가 나를 그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마태복음 표현대로 하면은 한쪽 눈으로 보고 나쁜 생각을 했으면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낫고, 한 손으로 뭐를 잡아서 범죄했으면 그 팔을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고, 한 다리가 안 가야 될 곳을 갔으면 그 다리를 자르고 천국 가는 게 낫고, 네 마음에 생각이 나서 형제를 미워하거나 이성적인 생각을 했으면 간음한 거고 살인한 거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뭔 얘기냐면 율법을 가지고는 구원을 도저히 이룰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보죠. 두 눈으로 봤어요? 한 눈으로 봤어요? 그럼 두 눈 다 뽑아야 되죠. 두 눈 다 뽑고 천국은 갈 수 있는 겁니까? 한 손으로 잡아요? 두 손으로 잡아요? 그럼 두 손 다 잘라야 되죠. 그럼 다 자르면 천국 갈 수 있나요? 두 다리 다 자르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마음으로 했으면 마음도 뽑아야 되겠네요. 심장도 뽑아야 되겠네요. 그럼 심장 뽑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뭔 얘기냐면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생명이 재앙, 저주 그리고 영적인 대물림도 해결 안 될 뿐 아니라 죽어도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자기 어머니 당뇨가 걸렸는데 썩어 들어가니까 두 팔, 두 다리를 다 자르고 몸통만 남겨놨어요. 병이 치료된 거예요? 안 치료된 거예요? 치료 안 돼 됐어요. 자르면 해결돼요? 안 돼요. 당뇨 합병증 오면 결국 눈도 망가지고 신장도 망가지고 다 망가질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불가능한 얘기를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완전히 복음으로, 완전히 보좌의 언약으로, 성령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걸 가지고 전 세계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갈등을 가지고, 여러분의 이기를 가지고, 세계봉화로서 능력주,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열어서 플랫폼이 되게 하고, 망대가 되게 하고, 파수꾼이 되게 하고, 안테나가 되게 할 뿐 아니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좌 언약과 동행하고 내 가는 걸음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이정표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때 복음도 그러하고 보좌도 그러하고 성령의 권능도 그러해서 나의 작은 삶의 문제들, 갈등 등 위기를 가지고 1000명을 살려낼 수 있도록, 1000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할 수 있도록,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렇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로 문제가 계속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 평생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강하다. 그것이 있어서 네가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세계복음할 수 있다. 온 왕과 온 이방인들을 네 손을 했다가 맡겨놨는데 네 은혜가 너무 큰데 네가 그거 없으면 너는 망하는 거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있어요. 부족하고 적은 저와 여러분에도 개인의 그런 문제들이 한 가지씩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일을,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들 놓고 평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문제, 갈등, 위기, 상처는 그거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게 하시는 축복이고, 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과 정복과 다스리는 전도자 인생 되도록 하나님 앞에 평생 기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래도 안 되거든, 그건 너무 그거 가지고 고민하지 말고 그 삶을 쓰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가지고 저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동력자들과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저도 여러분 그런 눈을 보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그런 부분을 놓고 제 장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가 되고 동력자가 되고 식균의 축복도 누리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결혼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사람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시켜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님이 말씀하신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하나님의 제자가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름이 없어요. 뭐가 없다고요? 이름이 없어요. 자기 이름이 필요 없죠. 그리고 나도 당연히 이 결론이 나와야 되고, 불신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조롱으로 한 건데 뒤에는 벌벌 떨면서 했죠. 그리스도가 역사를 하니까, 말한 대로 역사 일어나니까. 아멘. 그리고 그걸 거부한 사람은 망하니까. 안타깝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큰 초대교회는
큰 무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서 세력을 얻었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허다한 무리가 돌아오고 제사장이 큰 무리도 돌아왔다 그랬어요. 주의 종들이 막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흉년이 온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흉년이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돈 벌기 쉽죠. 멀리 꼭 안 가도 돼요. 모든 곡식을 다 사서 쌓아 쟁겨놔야 되죠. 아멘. 많이 쌓아놓도록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뭐 안 상하게 하고 흉년을 올 거니까 우물도 돈을 무값을 주고라도 사야 되죠. 그쪽 지역은 기름이, 땅을 파면 기름이 나지 물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은 비싸도 아주 깊은 샘은 사야 돼요. 마르지 않은 물. 그럼 그거 가지고 대박 나는 거죠. 미래를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선교 경제, 빛의 경제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유대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 교회를 위하여 그 어려움을 만나니까 이제 흉년까지 만났으니까 산마저도 막 법으로 다 때려잡으니까 거기에다가 헌금을 해가지고 사울과 바나바의 손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로마로 들어갈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기도했죠. 자, 그렇게 해서 뭐가 시작됐어요? 이방인 선교가 시작된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현장에 전도와 선교. 여러분 그 현장 가면 그건 선교가 아니고 전도입니다. 여기서 가기 전에는 선교인데 거기 가 있으면 전도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이 거기 있을 때는 전도인데 그 사람들이 여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선교인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면 전도가 되는 거죠. 아멘? 그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하시냐면 경제응답을 주시고 그 다음에 팀을 구성하시고 5명 팀을 구성해서 성령 충만과 성령 인도로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죠. 왜 주실까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그러니까 미리 꿰뚫어 보는 거는 CVDIP를 가지고 하는 거고 미리 응답을 누리는 거는 그리고 지금 당장에 나타난 걸 누리는 거는 문제, 갈등, 위기와 나의 지난 상처 속으로 자꾸 되돌아가는 내 인생을 가지고 복음과 보호자로 말씀으로 동행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는 이거를 24시간 누리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때 나오는 것이 하는 것이 참된 감사고 참된 누림입니다. 그게 사랑이죠. 참된 사랑이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세계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정말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럼 도전할 때 하는 주신 축복은 300%죠. 그게 하는 게 쉽지 그거 안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하고 맞지도 않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300%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신 건 누리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나라를 살릴 모든 권세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모든 나라에게죠.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가르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것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지키도록 하라. 전달해 놓고 축복하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 작은 삶을 가지고 내 작은 확신을 가지고 렘넌트 7명이 살아왔던 그 길을 나도 가면서 그 작은 내 인생의 행적을 남겨서 주님이 오신 날까지 우리가 성경은 못 써도 내 삶에 주님이 나를 사신 그리스도화된 내 인생 이야기를 우리 후대와 우리가 다음에 만날 수많은 세계복음의 일꾼들 놓고 성경처럼은 못해도 성경으로 기록할 수는 없어도 우리의 족적을 가지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인생 이야기는 기록을 해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만 아니라 맡긴 것이 있습니다. 나라만 맡긴 게 아니고 모든 민족이 전부 다 아프잖아요. 그 아픈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즉 나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손을 안 얹어도 나아요. 아멘? 손을 얹은 마음으로 해도 돼요. 주님의 손이 임하신 것처럼 해도 돼요. 손을 얹으면 표가 나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침받은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인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치유 제자로 세우는 겁니다. 네, 작은 체험이 7 렘넌트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작은 체험 이정표를 세워서 아까 서두 얘기를 했는데 호흡을 하면 믿음의 사람이 호흡하면 그냥 성령 충만이 돼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호흡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운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몸에 5가지 힘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뭘 가지고 누리느냐? 우리 문제, 우리의 갈등, 우리의 이기, 우리 지난날의 상처를 가지고 이 발판을 가지고 누리고 나 같은 동일한 문제를 만나는 사람을 우리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붙였으면 저는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이 일에 동력할 수 있는 제자라고 믿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거를 다른 눈으로 봐버리면 부족한 눈으로 봐버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걸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서밋들의 리더로 여러분이 잘 사역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걸 보고 이미지 플러스 온리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 얘기했죠? 집중은 3가지가 있다고. 자,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그 다음에 온전히 힘을 합해가지고 그게 패장 5명이든 2씩 3씩이든 혹은 10명이든 팀을 이루어가지고 50명이든 100명이면 100부장이죠. 500명이면 500부장이죠. 1000명이면 1000부장이에요. 만약에 10,000명이면 10,000부장이고 5,000부장이면 5,000명이 일꾼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합력해서 온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리더로 설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죠. 아멘. 그렇게 할 때 아무리 작은 사람도 1000을 이루고 1000명 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쳐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1000명 치유망대, 1000명 치유 파수꾼, 1000명 치유 안테나로, 이정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사람들을 세워서 파송하는 축복이 있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그렇게 일어날 거예요. 그거를 놓쳐버리면 바보죠. 이제 다른 거 하시지 말고. 마지막입니다. 주신 것 있고 맡긴 거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왜 주셨을까? 이 어마어마한 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만민을 치유하는 이 치유 제자를 세우는 권세를 왜 줬을까요? 이 축복을 왜 줬을까요? 세계보고 말아. 그래서 나누어야 됩니다. 땅끝까지 나누고 모든 후대를 세우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은 전 세계 현장을 살리는 TCK들의 미래 남은 자들, 남길 자들 그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서밋 치유 렘넌트를 서밋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진짜 세계를 살릴 전도자 후대들을 그거를 리더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대들을 향해서 뭐를 자꾸 잘못한 거 보지 마시고 저도 그게 잘 안 돼요. 내 기준을 가지고 뭘 자꾸 이래야 되고 왜 저러지 그런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 아이들이 힘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고 아멘. 한번 더 오려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얘들을 도와줘야 돼요. 진짜 힘이 있으면 사람하고 안 싸웁니다. 아멘. 진짜 힘이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우리나라에 거인 있죠. 씨름 선수했다가 막 격투기 나가 제주도 출신 누구죠? 최홍만. 그랬죠. 최홍만이는 어렸을 때
애들이 때리면 맞고 아이들을 못 때렸대요. 때리면 죽어버릴 건데. 그래서 속이 상해갖고 많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따라해줍시다. 진짜 힘이 있으면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싸웠다는 말은 지금 힘이, 어떤 영적으로 싸우면 영적인 힘이 조금 부족한 거고, 진짜 영적인 힘이 있으면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와버리면 싸울 이유가 없죠. 몸도 체력이 진짜로 와버리면 누가 덤비지도 못할 뿐 아니라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가정들은, 부모들은, 가문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재능을 가지고 경제 축복받고 명예를 회복하고,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불렀으니까 우리 후대들은요, 세계 TCK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썸수로 불린 것이 확실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은 이 시대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불렀다고 저는 진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온 세계가 난리 나는데 계속 우리나라는 그래도 좋아요. 지금 뭐 중국하고 미국이 대싸움이 나는데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요, 다 중국에 빼앗겨서 망해야 되는데, 회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다 망해야 되는데 두 군데가 싸워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말하자면 우리나라 말로 어부질이죠. 그냥 저절로 미국 편에 서 있기만 하는데 모든 뭐 선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대박이 나게 생겼어요. 그러면서 벌써 중국에 다 뺏겨서 우리나라 기업들 다 무너졌을 거예요. 삼성 벌써 무너졌을 건데 모든 것 다 그렇습니다. 이상하죠.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요, 그 전쟁을 막는 도구로 우리나라 무기를 엄청 사가고 있어요.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가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쳐드는 걸 막는데 우리나라 무기가 좀 괜찮아요. 희한하죠.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할 수 없이 무기를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맨날 무기 만드는 회사들은 적자였어요. 대기업들이 주로 했어요. 대기업 돈 벌어가지고 거기다가 많이 옛날에 때려 박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나라가 다음에 자유통일이 되고 복음통일이 돼가지고 세계를 움직이는 진짜로 멋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것이라는 작은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그래서 이 나라를 통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멘.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아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가지는 모든 영향력이 전 세계에다가 세워져서 그 나라가 부강해져 가지고 함께 하나가 돼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해가 지지 않는 진짜 생명의 빛을 비추는 나라, 영적인 강대국, 영적인 패권국, 생명을 살리는 나라, 그러한 나라가 되리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땅 끝까지 나눌 거, 모든 후대가 권세와 능력의 증인이 돼서 7 렘넌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작은 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도 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것을 통해서 우리 후대들은 또 다른 걸 가지고 미래를 열어주는, 하나님이 하시는 미래를, 삶 속에서 오늘을 떠난 나를, 미래를 잃어버린 나를, 오늘을 찾고 미래를 누릴 수 있도록 과거를 발판 삼아서 내 인생을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응답으로 누려서 전 세계에다가 증거할 수 있는 환상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세 7 렘넌트가 누렸던 것처럼 작은 확신 이정표, 모든 치유 7 렘넌트가 누렸던 작은 체험을 가지고 체험 이정표, 권세와 증인을 해 렘넌트들이 누렸던 작은
작은 체험을 나도하면서 미래 이정표를 가지고 세계가 살아나는 일에 우리의 자녀를 써주시기를 저는 확신도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맛을 보면 됩니다. 안 믿으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정말로 믿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아 주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네가 약할 때 강하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전 세계와 이방인과 왕들과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서밋이 될 것인데 너와 우리 후대들이 절대로 교만하에 빠져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응답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안 해주신 것이 있으니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말고 담대하게 서서 우리 후대가 그렇게 설 수 있도록 마음껏 실체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결론이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24 누릴 수 있는 결론, 문제, 갈등, 위기를 가지고 내 과거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나라 살리는 모든 권세, 우리에게 맡긴 건 모든 민족, 모든 치유제자, 나눌 것, 땅끝까지 후대를 세워서 권세와 능력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7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확신의 이정표, 체험의 이정표, 미래의 이정표를 작은 내 삶을 가지고 작은 걸 가지고도 큰 일로 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후대를 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와 참된 누림의 사랑과 참된 도전 300%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